네, 레위기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제사장의 속죄제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 죄하마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곳과 간에 덮인 코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을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속죄 제사에 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속죄제,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이제 4번째 설명하는 제사죠. 속죄제.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속건제.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오늘 이 속죄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 길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다 안 보고 끊어서 볼 거예요. 끊어서 볼 건데, 꽤 오래 아마 할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네요. 네, 좀 길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속죄하기 위한 제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4가지 테마로 이제 설명하거든요. 4장은. 그래서 4가지 테마 중에 첫 번째 테마가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이제 그게 이제 허물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그거에 대한 벌을 누가 받냐면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제사장이 실수하면 괜히 애꿎은 이 일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평생을 우상 숭배만 해요. 이건 뭐 웃으면서 해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상 숭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고, 제물도 최상급을 드려야 돼요. 최상급 그러면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 중에서도 암소는 안 되고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의 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번제 때는 번제재단에다가 태우잖아요. 번제재단에다가. 그리고, 번제재단에 태우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하고 이 콩팥만 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먹잖아요. 화목제는 먹어요.
근데 이 속죄제는 특이하게 이 제단에다 태우지 않아요. 제단에다 안 태우고 심지어는 이 가죽도 번제에서는 가죽은 안 태우거든요. 가죽은 보통 제사장이 갖는 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속죄제에서는 가죽까지도 전부 다 태워버리라 그래요. 근데 제단에다 태우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갖고 나가서 밖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가죽은 물론 머리와 정강이, 내장까지, 심지어는 뭐까지? 똥까지. 심지어는 똥까지 전부 다 진영 밖 죄 버리는 곳에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처럼 태우는 건 태우는 건데 진영 밖에 태우는 거.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이 속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번제는 희생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개념이 들어있다면 이 속죄제는 그 죄로 인한 철저한 버려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5대 제사를 다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뭐 화목제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번제도 표현하시고 이 소제도 표현하시고 속죄제, 속건제 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예수님 표현하실 때 진영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죄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보통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도 비슷해요. 이것도 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비슷한데 속건제는 약간 좀 배상에 관련된 거, 내가 이웃에게 뭘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배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둘 다 죄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더 집중해서 약간 좀 정결해지는 그런 느낌, 정결을 표현한 그런 느낌이고요.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이제 10가지인데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사는 속죄제는 뭐 1계명부터 4계명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뒤에 있는 뭐 이웃에게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자는 속건제할 때 건자는 이 허물을 뜻하는 거예요. 허물을 뜻해. 허물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속건제는 나중에 이제 또 볼 거고요. 그래서 속죄제, 이건 죄에 관한 것이니까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있죠. 모르고 지은 죄니까 있다 그러면 대답을 못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랬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근데 이 속죄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속죄제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예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진영 밖 십자가의 골고다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이거는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자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드려짐을 목적으로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들으면 자원하는 제사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응답 받은 건, 예수님 받은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자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속건제와 같이 무조건 해야 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를 태워주길 장작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부하지 못하고 골고다로 이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으심은 예수님만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속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걸 몰랐어요. 그거 몰랐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강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골고다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게 정말 구원의 십자가인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은 홀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거. 그러니까 홀로 이루신 십자가. 그래서 그 홀로 이뤘다는 건 모든 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모든 자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까지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올라가셔서 복음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들에게 묻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죄인인 거를 다 죄인인데 그 상태에서 복음은 뭐냐면 죄인이지만 구원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구원이 불가능한 이 세상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회복하시는 거죠. 회복하시는 거. 그래서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십자가의 복음을 혼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나누어 주는 소식.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인간들은 그 속죄제 제사의 그 은혜가 적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십자가는 이루어지는 거고 제사는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제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에 하는 속죄 제사를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속죄일. 실제로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7월 10일 그날이 이제 속죄일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편의상 대속죄일, 성회로 모이는 날. 그래서 이제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성회일이다,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의무적인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런 분 있죠?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없나요? 우리에게는 있더라도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분도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로 드리는 제사. 즉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십자가의 역사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속죄제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으면 속죄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 그래서 구원은 이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개인들은요, 사실 그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교회를 안 다녀도 무관한가 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속죄제를 드리면 아무리 죄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막 염소를 잡고 막 그런 일을 벌이면 그러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걸 들어서 이해하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의미가 있고 또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볼 거예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은 족장이 범죄했을 때. 족장의 개념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에 대한 이야기. 평민이 개인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속죄제는 누구나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인데,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죄를 범한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인데, 소는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죠. 비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족장의 경우는 순염소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점점 이제 낮아지죠. 그리고 평민은 그보다 저렴한 암염소나 어린 양, 암 어린 양. 그리고 14절에 이제 회중이 범죄하면 이때는 또 순송아지를 드리라 그래요. 회중이 범죄.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와 회중의 범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숫송아지. 여러분이 다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숫송아지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한 마리가 잘못하면 온 회중의 잘못만큼 그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나 전도사가요,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회중 자체가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이 예배드리러 이제 매주 가요. 예배드리러 매주 가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석가모니의 그 선행, 착한 의를 이뤄라, 석가모니의 사상,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이런 거를 막 설명하면서 철학을 뒤섞어서 설교를 한참 해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런 설교가요, 굉장히 요즘 핫한 설교고 굉장히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설교예요. 그래서 CBS나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과 어떤 윤리 도덕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처럼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설교이지만 결국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니면 철학 강의를 듣고 있다. 철학 강의를 듣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 설교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죄보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보다 사역자의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강도사님 눈이 쫑긋해지시는데 한마디로 평신도는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말이 많나?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적은데 목사나 전도사들은요, 사역자들은 설교도 해야 되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나 전도사가 엉뚱한 소리를, 복음이 아닌 소리를 하게 되면 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죄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죄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가장 가치 있는 숫송아지로 드리라는 거예요. 회중과 맞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교회에서 복음을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나 많이 안다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저주받는다고 써 있어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쓰거든요. 서신서에다가.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뭐 장로 안수 주면 안 되고 목사 안수 주면 안 되고 그런 얘기로 보통은 이제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담지 못한 그릇은 전부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지 못한 그릇은 여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들고서 이제 남편에게 주려는 그 여자, 들고서 주려는 여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 안에도 선악과를 들고 이걸 누굴 처먹일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하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자는 잠잠하라. 모르면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전해지지 않죠. 다른 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우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인간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긴다든가. 물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잘했다. 오늘 첼로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았냐. 뭐 이렇게 칭찬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인사하는 거고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자꾸 말하지 말고 조용히 복음을 배우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 그러니까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훌륭하심으로, 아니, 목사님의 훌륭하심으로 끝나버리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의 정직한 삶을 보아라. 이것도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그럼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퍼뜨리면 누구라고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자들은요,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복음을 잘 모르는데 세상에 가서. 세상에 가서는 얼마든지 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여자야. 거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난 여자인 것 같아. 난 복음을 아직 잘 몰라. 그래서 교회는 조용히 계세요. 상관없어요. 조용히 계세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이건 나보다 더 여자들이네. 그러면 얼마든지 떠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에선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밖에서는 떠드세요. 괜찮아요. 밖에 나가면 또 한마디도 안 하지 또. 거꾸로 또.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여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선 열심히 떠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오직 성령님보다 더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설교 때는 참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좀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무지하게 요즘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이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 많이 안 하죠. 그렇죠? 잘 들어주잖아요. 대부분 들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게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사석에서 그냥 막 이 터진 입이라고 막 떠들면 이게 간혹 잘못된 복음이 전달될까봐 그런 저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에 충실하고 사석에서는 좀 들어주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습관으로 들이는 게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가 이제 죄를 안수받아서 대신해서 죽이는 제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송아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독특한 것이 또 있죠. 그동안은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아요. 그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 배 가르고 창자 꺼내서 다 씻고 이거를 가져온 사람이 다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똑같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제사장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이걸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죄가 뭔지 압니다. 소 배 이렇게 갈라보셨어요? 갈라보셔야 죄가 뭔지 알아요. 저는 안 갈라봤어요. 저는 닭은 갈라봤어요. 닭. 닭은 갈라봤는데, 그걸 갈라보고 안 갈라보고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도, 똑같이 안수하고 배 가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그동안은 피 뿌리는 일만 좀 도와주고 뒷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도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와 똑같은 성도예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도 여자예요. 이해되세요? 담임 목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자.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여자 중에 상여자가 설교하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정하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먼저 들어보고 여자인지 확인하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터넷 성도들 특히 여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없다. 설교를 듣는 데는 십자가 복음 없다. 그러면 거기는 여자가 떠드는 교회니까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지금 섬기는 교회도 잘 들어봐야죠. 여자가 하는 설교인가? 여자가 하는 설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이제 부탁을 하셔도 돼요. 인터넷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자 같아. 그러면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건방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건방지게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안 한다. 한 3개월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당 갔을 때 뭐 달라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뭐 달라고 하잖아요. 갈비탕이면 갈비탕, 설렁탕이면 설렁탕. 그러니까 맛집은 열심히 찾아가시면서 왜 교회에서는 그걸 왜 메뉴 신청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 살과 피를 대접을 안 해. 이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살과 피가 없는 설교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막 다른 설교를 막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떠나도 되지만 그보다는 먼저 살과 피 이야기 그거를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살과 피로 된 요리를 좀 대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건방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문을 안 하니까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면 다 그냥 오케이야, 그냥. 소크라테스, 뭐, 석가모니, 그런 거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설교해도 다 좋대.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맛집이 아닙니다. 그건 손절해야 돼요. 그 맛집하고는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남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여자들을 가르치던가. 그렇죠. 본인이 남자가 되어서 여자들을 가르치던가.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맞아 죽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목사한테 대적하면 뭐 3대가 뭐 재수가 없다더라 그래가지고 덤비지도 못하지.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맛집으로 찾아가야 돼요. 어떤 맛집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요리한 그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교회로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 찾아갈 때는 잘 찾아가잖아요. 뭐 강원도고 춘천이고 어디고 아닙니까? 막 찾아가면서 교회 맛집은 왜 안 찾아가는지 몰라.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았다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리가 멀더라도. 그래서 제가 100km 이야기 했잖아요. 100km 미만은 고민하지 마라. 그 왜 고민해요? 100km 미만? 주일 아침에 100km면요. 2시간 안 걸려요. 100km 미만은. 그러면 아침 9시에 출발하면 11시에 도착인데 그 왜 못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는 어느 지역이든 차 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앞에서 엄청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 교인들한테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침 거기 뭐 지역에 있으면 알려드려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한 30km 그 정도 되는데 너무 멀다고 안 가신대요. 더 가까운 데 없냐고. 그럼 뭐 없지 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여서 피를 뿌린다. 이게 보통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죠. 올 때마다 이 소 한 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참. 그래서 소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거를 제사장의 몸에다 확 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누가 속죄제 드리러 왔어. 제물을 이렇게 올려. 그럼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확 뿌려버렸으면 좋겠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이게 감정이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하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아지 피를 이 사람한테 안 뿌리고요.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리고 이제 뿔에다 바르고 또 지성소 안에다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속죄제는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뿌릴까요? 사람한테 뿌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제단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피를 확 갖다 뿌렸는데 이 피를 누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맞으신 거.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피 뿌림의 제사예요. 십자가 이야기죠. 아주 적나라한 십자가 이야기. 그래서 화목제는 약간 좀 좋은 느낌의 제사라면 속죄제는 더 철저한 버림받음, 더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의 싫어하심, 이런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보는 순간 우리의 죄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 없이 회개하잖아요, 보통. 어릴 때도 우리 뭐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뭐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막 써가지고 막 부모님께 잘못했고요, 할아버지한테 잘못했고요, 옆집 저기 딸기 훔쳐 먹었고요, 막 열심히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피가 없죠. 그러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회개는 속죄제가 회개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게 정결을 예식이니까 회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윤리 도덕적인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맞으시고 그게 내가 받아야 할 제사라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속죄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속죄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볼게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다는 건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해야 사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행위, 행동, 액션, 제가 막 인터넷 성도들한테 막 까면서 막 교회 가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뭐가 예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피를 만나요. 그래서 그 피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피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피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한 100년 있다가 갈 텐데, 그래도 예배 한 번은 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듣고 마시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 달라고 하세요. 목사님들한테, 강도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요리된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본문에서 제사장들도 자기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장들 역시 자기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핏부림으로 속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 이것이 곧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만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 피로 제사 드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속죄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느끼고 마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속죄 제사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